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기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남은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을 다시 돌아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섰던 그때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자유를 주고 보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떠나보내기를 원한다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금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담고 있지만 그 율법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생활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 예배하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훈련 과정을 거의 마친 이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는 목적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번성하고 그들의 물질의 필요도 공급하시기 위함이지만 제일 된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의 규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이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한 규례를 다시 듣고 배우게 하십니다. 먼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번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이 제사를 오늘 말씀해 보니 상번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상이라는 한자어는 항상 혹은 일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과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때에도 나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기쁜 이유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에는 곡식가루를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에도 함께 드리도록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드려진 제물을 음식으로 삼아 직접 물리적으로 먹는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사람처럼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사람이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할 그 필요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에 그렇게 거룩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주관자가 되시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사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떠나 주권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자유와 인격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강제로 누가 시켜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의 제사가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함께 9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매일 2마리씩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가 있지만 안식일에도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소제 그리고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있는 그 시간, 특별히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삼으시고 그 안식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 안식 가운데로 초청하고 거룩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이 사랑의 초대에 너희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훨씬 이전부터 피조세계에 명령하신 것으로 이날은 생계를 위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만남, 회복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 쉼과 회복이 단지 육체적인 노동의 피곤함이나 다음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이 아닌 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죠. 내 육체적인 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내 영혼의 쉼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그 목자의 양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목자가 가자 그럴 때 가고 멈추자 그럴 때 멈추는 것이 양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너희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양의 순종이고 내가 목자의 양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멈추는 것은 이런 믿음과 순종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육체 노동을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멈춰 세우신 곳에 내가 멈춰 세우고 거기서 내게 주시는 꼴을 먹고 쉼을 누리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습니다 라는 신앙 표현이, 믿음의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오늘날 주일로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일주일의 순환이 이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주일을 지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이고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신앙 표현이 우리에게서 너무 약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밀리는 때가 많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마치 부수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요즘 시대 사조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압제된 땅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이를 소중히 여기며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매달 드려야 하는 월삭의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본문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2년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한 주의 순환의 기점이 안식일이라면 매달 초하루에는 한 달의 기점이 되는 날로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이 또 공교롭게 11월 첫날이기도 하네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달의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날도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속에 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초하루에 드릴 제물들은 수송아지 2, 순양 1,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이 7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마리의 제물들을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은 이 제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다가올 한 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헌신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매일, 매주, 매달 정하신 예배를 규정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라고 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이 바쁘고 분주한데 더 힘들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한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상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자유를 주신 이유이자 특권으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이 있었다면 그들이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온 삶 속의 주인이자 목자로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고백이자 표현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루이든 그것이 일주일이든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 예배로 표현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주, 매일, 매달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나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예배의 규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 방법대로 나와 만나자라고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이유, 기쁨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의무가 되어버린 것 같고 체면이 되어버린 것 같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욕먹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내가 광야 같은 이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드림이 내 삶의 기쁨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도, 절기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유 가운데 내 인격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